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하진랑입니다. 재벌이 있거나 권력자가 있을 때 재벌도 좋아하지만 그 아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위치는 장차 커지면 아버지의 재산권, 아버지의 권력 이런 것들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고요?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거니까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의 권세를 물려받겠죠. 아버지가 전 세계에서 최고가는 재벌이었다. 그럼 결국은 아들이 물려받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너무나 답답했던 속, 심정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수님은 정령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영원한 세계도 통치하시는 육계와 영계의 왕이십니다. 영원하신 왕,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정령코 주님은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잖아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가지고 온 권세를 보여줘도 기적과 표적을 행해줘도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답답하셨겠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하는데 가르쳐주면 예수님이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주시니까 하나님의 속마음 얘기도 너무 잘 해주시니까 따르는 제자들이 야, 우리 선생님 꼭 부흥 강사 같아. 성경을 제일 잘 가르쳐주는 교수님 같아. 성경을 제일 잘 가르쳐주는 제사장 같아. 바리새인 서기관 같아.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들보다 더 잘 가르치는데 하면서 성경을 무지 잘 가르쳐주는 분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답답하셨겠죠? 예수님 너무 답답하시니까 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선생이 선지자면 좋겠어? 사사면 좋겠어? 메시아면 좋겠어?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주님이 그냥 일반 목사이면 좋을까요? 부흥 강사이면 좋을까요? 선지자이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최고 위대한 메시아이면 좋을까요? 다시요. 좀 더 내려와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권에 당첨이 됐다. 자, 그러면 그 복권이 10억짜리 당첨이면 좋아요? 100억짜리 당첨? 500억짜리 당첨? 어떤 거이면 좋을까요? 최고면 좋겠다고요? 맞아요. 결혼을 했을 때도 그래요. 모르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냥 공무원이면 좋을까요? 경찰이면 좋을까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판사였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대통령이었어요. 어떤 거면 좋을까요? 물론 최고급이면 직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하겠죠.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마어마한 육신세계의 왕권과 영원한 세계의 왕권을 모두 다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자들이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너무 답답하시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죠. 야, 내가 정말 말하는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텐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오신 육신세계의 왕권과 영예세계의 왕권을 제대로 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하시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그라운드였어요. 예수님 항상 말씀하셨죠. 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나는 행할 뿐이야.
나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할 뿐이다. 나는 혼자 있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하는 게 없다. 라고 주님 늘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날도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는데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주님, 우리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에다가 초막 지어서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수준은 겨우 이 정도였어요. 자신들도 너무 좋았던 거죠. 모세도 엘리야도 구약의 왕, 구약의 최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야,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자이시구나. 여기 너무 좋다. 이러면서 초막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자들, 인간들의 수준이었고요. 이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시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졌지요. 야, 우리가 따랐던 선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령코 내 기뻐하는 자다. 저의 말을 들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그 시대에서 봐야 됩니다. 오늘날이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늘 일상적으로 듣는 얘기이지만요. 2000년 전에 그들은 구약 종교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구약 종교인들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종들만 있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빛나고 옷이 변형돼서 빛이 났을 때는 그래도 덜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빛난 옷은 누구나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4000년 동안 기다리던 자가 바로 주님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이런 거 엄청 따졌습니다. 서로 랍비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로 추종하면서 그들은 잔치집에 가거나 하면 얼른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너희들 어디 가서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지 마라 라고 말이에요. 옛날 그 시대에는 왕권 조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전쟁이 있어서 엄청난 게 있기 때문에 왕을 따라야 살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왕권은 왕벌이 조직을 가지고 따르듯이 했습니다. 하다못해 종들끼리도요, 높은 종, 상석의 종 이렇게 따졌습니다. 자, 오늘날은 그렇게까지는 따지지는 않죠. 오늘날이야 너도 왕, 나도 왕 이렇게 하지만 옛날 그 시대는 왕의 권력,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예수님의 권세, 권한, 능력, 사명 이 모든 것을 왕권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육신 지상세계의 왕의 권력과 영원한 세계 왕의 권력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예수, 너희들이 따르는 저 선생은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선생이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보통 부흥 강사가 아니고, 보통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그 정도, 보통 사사 이 정도가 아니고 만왕의 왕, 메시아,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온 자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요. 그 시대 4,000년 동안 종으로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였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주님께 잘 배웠던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그 뒤에 시대를 울려놓고 시대를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들은 잘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의심이 되니까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왜 떠나갔을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옛날에 있었던 성경 이야기를 배우는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실 때 동시성적으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물론 차원은 높아지면서 동시성적으로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신 주님이라는 걸 알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4,000년 동안이나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들은 4,000년 동안이나 종들끼리 누가 종의 자리가 높냐 이것을 다툼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주님은 종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그 자체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육신의 왕의 권세와 영원한 세계 왕의 권세, 모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신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시대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왕권을 가지고 오셨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신랑으로 온다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으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신부의 왕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하고 왕의 부인하고는 권세가 다르잖아요. 일반 백성들 중에서 택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신부의 권세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그 시대도 그랬고 내가 믿고 따른 스승이, 내가 믿고 따른 선생님이 선지자면 좋은가요? 사사면 좋은가요? 메시아이면 좋은가요? 하나님의 최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온 자이면 좋을까요? 자, 가까이서 배우지 않으면 주님에 대해서 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긴 세월 동안 주님의 왕권, 주님이 내가 너희들 살아생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했던 그 말씀에 감추었던 비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맞으시면 최고 큰 왕의 권세, 사랑의 권세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크고 큰 최고의 사랑을 전해드린 하진랑이었습니다.